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구원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주로 이렇게 전도를 하기 때문에 구원이란 것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 중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왔기 때문에 또한 육체적인 죽음이 오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죽음,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오는 죽음은 바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이런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구원이란 관계 회복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구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구원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천국 가는 것, 이런 것을 구원의 이 수직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이고 수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잖아요. 개인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한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에는 또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우리가 보통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그렇죠? 수직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그렇죠? 공동체적인 관계의 회복을 성경은 구원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더불어서 사랑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때와 이제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형벌을 받아 마땅해서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는 죽었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때라는 단어를 2번 나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새로운 구원 받은 다음에 일들이 나와야 될 텐데 다시 생각하라. 그때를 생각하라. 구원받기 이전을 생각하라. 이러면서 또다시 과거를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랑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관계에 깨진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오죠.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렇죠?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저 여자에게 핑계를 대면서 관계가 깨지죠. 그럼 반대로 구원이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진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은 회복인데, 관계 회복인데 이전에 깨졌던 것들이 다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나오지만 오늘 본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습니다. 우리도 민족과 민족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유대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것은 굉장한 높은 담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오면 14절에 오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그냥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개고 짐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당황스럽지 않게, 단지 거부감을 가지지 않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개요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찮게 여김을 당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 발생합니다. 우리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유럽 전체에 반유대주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담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오른쪽으로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은 마당인 거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있는 뜰이 있습니다. 또 그 오른쪽에는 유대인 여자들이 머무는 뜰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들이 머무는 뜰은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 옆에 또 있는데 그 뜰에는 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냥 담이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5계단 내려가서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계단 내려가서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은 1.5m 정도 높이 담이 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유대인들만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푯말이 있는 거죠. 이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푯말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성전조차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나눔, 분열, 적대감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차별하고 나누는 근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11절에 나오는 할례를 얘기합니다. 11절 보시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어떻게 합니까?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표시는 할례입니다. 근데 그냥 할례 받은 자, 할례 없는 자 이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죠? 할례를 받은 자라 칭하고 할례가 없는 자라 칭했다는 것은, 이러면서 여러분 요즘도 이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경수술이죠. 지금도 요즘에 포경수술을 했냐 말았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할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할례를 행하는 자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경멸하고 혐오스럽게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또한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구별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서로 나누고 차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하찮게 나누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요, 할례가 있고 없고로 나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있고 상대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근거로 차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치롭게 여기고 고상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얕잡아 보는 것이, 그러면서 이 세상은 차별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나에게는 있어요. 상대방에는 없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차별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돈이 나한테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어요. 차별하죠.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수저, 흑수저 하면서 차별하잖아요. 그리고 학벌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그리고 집의 아파트 크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차별하죠. 나에겐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죠. 담을 쌓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입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서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것으로 차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준 것입니다. 남자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냅니다. 이 할례는요, 지금의 세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은 유대인을 향해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가 뭐겠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했다.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에 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다. 애국과 유대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열리는 것이 핵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할례는 선민 사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셨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한 백성에게 이렇게 차별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복음이 아니죠. 또한 이 어리석음을 또다시 표현합니다.
11절에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참 할례가 아닌 너희들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 손으로 향한 그 할례를 붙잡는다면서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도 보면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만 할례를 마음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자기들에게는 있고 이방 사람들이 없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언약의 표시로 선민사상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방 민족을 은혜를 베풀려고 한 민족을 선택한 것인데 자기에게 주신 그 정체성, 할례를 가지고 상대방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 주변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위치를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바로 주변에 옆에 시리아도 있고 또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 모든 나라들이 그 주변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복을 주시면 이방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정말 짐승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그 어리석은 것은 지금도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만 서로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구원받은 너희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니까 거기까지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겐 있어요. 상대방이 없어요. 그러면 우월감을 갖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천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복되게 하고 상대방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차별을 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중요한 차이는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5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고 네 번째는 세상의 소망이었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1절에 나오는 차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차이예요. 근데 12절에 나오는 차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거든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죠. 왜요? 예수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메시아와 연관돼서 살았어요. 메시아를 생각하고 메시아로 연관된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방인의 문제는 뭡니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 아무 관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1장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복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은총에서 누리지 못한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렸던 것이죠.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라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삭에게 반복하고 야곱에게 재확인하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계속 확인되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 은혜의 언약들에게서는 외인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네 번째 특징인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는 거죠? 약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은 다 쇠하고 다 부패해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방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근거가 없는 희망을 가진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희망을 가진 거죠.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그냥 기대하고 바라고 잘 될 거야, 이런 단순한 희망사항이었던 거죠. 그것은 소망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약속을 근거로 하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거하는 소망은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것을 붙들고 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근거가 없는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는 지식도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변동이 심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병철 회장, 삼성을 처음 일으켰던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벌어서 어마어마한 땅을 샀어요. 그것도 대출을 내서 샀습니다. 땅값이 오르고 그것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거 일제시대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땅값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가 결국 땅을 가장 값싸게 팔아버렸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의 변동사항을 의지하면 그렇게 인생이 꼬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언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간이 한계가 있다고, 모자람도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조그만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저는요,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하게도 살고 아프기도 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지금도 내 편이시겠어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두려움에서 자유가 얻게 됩니다.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서도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3절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문에는 그러나, 11절과 12절에는 그때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전에는 담이 막혔습니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담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돌아온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특징이 뭡니까?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무엇이 멀리 있었습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그렇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난주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워졌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화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어떻게 봤다고요? 개이고 짐승이고 지옥의 불쏘시개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막힌 담을 하면서 가까워졌어요. 이방 사람과 유대인이 가까워진 겁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근데 형제가 되었습니다. 가까워진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백정이 나옵니다.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나옵니다. 백정은 그 당시에 신분사회 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무어 선교사가 재중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에비슨 선교사한테 가서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가 심호하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백정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무어 선교사가 예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반들이 다 나가서 다른 데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자기를 인간 대접하고 자기를 받아준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대학로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는 사람과의 담이 허물어지고 신분과의 관계가 철폐되는 것이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인 것이죠. 구원이 뭐라고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맺습니다. 수평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 그렇죠? 나 혼자만의 구원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너와 내가 같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 무리가 모여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시기가 온 것이죠. 교회다운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말을 하죠. 사랑합시다, 하나 됩시다, 연합합시다. 될까요? 잘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14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진 것이죠. 예수가 죽으시면서 가까워진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죽어야지만이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가까워진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지만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준이 뭘까요? 세상의 기준은 승리자가 기준입니다.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이 기준이라서 그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강한 자가 기준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기준입니다. 강한 자는 보폭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조금 더 빠르게 걸음을 통해서 두 부류가 같이 걸어야 되는 것이죠. 2인 삼각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완전히 잘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영역만 담당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거,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저는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한 가정만 같이 밥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도 그분하고 식사를 같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만 같이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한다면 같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에 어떤 한 가정을 놓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같이 한 몸으로 뗄 수 없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저에게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가정을 놓고 하루에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빼고 그거 하나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때로는 내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틀린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지만 상대방이 바르게 선택하도록 기다릴 필요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가 재림하는 것 외에는 바쁜 게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단지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이죠. 한 마음 한 공동체로 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그 물줄기가 그 은혜의 물줄기가 세상을 덮고 그러면 얼마나 복된 물줄기가 이 세상을 덮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 그것은 바라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흘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